네, 오늘도 이 밤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오늘 함께 이제 여호수아서를 오늘 좀 이어가는데요. 여러분 전쟁기념관 혹시 가보셨어요? 처음 들으세요? 네, 전쟁기념관 가보셨나요? 네, 용산에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그 전사자 비석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거기 가면 이렇게 6.25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베트남전 포함해서 이 우리나라 전쟁이 있었던 그 참전을 했던 용사들이 순국을 한 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은 비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특히 이제 6.25가 조금 더 중심이 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외국 군인들의 이름도 이 전쟁기념관에 가면 이 전사자 비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석을 보면서 이 6.25 전쟁의 비극과 슬픔을 기억하죠. 그 전쟁의 아픔을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있을 때 이런 비석들 그리고 어떤 기념할 만한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을 떠올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한편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적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흔적을 보면 그때의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고민인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요 몸에 하나씩 이 흉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죠? 예, 흉터 있으신가요? 네,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저도 흉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 흉터들 중에 특히 떠오르는 흉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흉터 때문에 어떤 추억이 떠오르는 거죠. 이제 하나는 제가 예전에 축구를 하다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축구 선수들도 자주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 피로골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발 뼈에 한 곳에 힘이 무게가 집중이 되면 여기에 피로가 쌓여서 뼈가 그러니까 저같이 통뼈인데도요 부러져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축구를 하는데 그냥 혼자 길바닥에 아니 운동장에 그냥 철푸덕 넘어졌는데 저는 이게 이제 발이 접질린 줄 알았죠. 발이 접질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의원 가서 침을 맞았는데 3일이 지나도 붓기가 안 빠지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건 골절이다.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바로 입원해 갖고 수술을 했던. 그래서 지금 이제 그쪽이 이제 철심을 박았던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절개하고 꿰맸던 흉터가 이제 아직 제 발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 몸에는 여러 가지 흉터가 있는데 이제 그 흉터를 보면 어떤 추억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때의 기억이. 그래서 우리는 몸에 이런 흉터들, 이런 흔적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여호수아 12장이 사실 조금 이런 맥락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12장을요. 끝까지 원래 읽어야 되는데 끝까지는 못 읽었고 6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12장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별 내용이 없어요. 예,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뭐 왕 이름만 나오다가 끝나요. 12장이요. 예, 오늘 이 12장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일찍 끝낸다고 그랬거든요.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또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2장이 흔적이라는 측면, 흔적이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흔적이라는 측면으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세 가지로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12장이 흔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흔적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흔적이에요. 네, 다시 한번 오늘 이 12장 본문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이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별 내용 없지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오늘 실제로 이루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12장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흔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자,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웠어요? 언약을 세웠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20절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21절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성취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이 땅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당시 몰랐겠죠? 이 약속이 성취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는 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은 사실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얻는 것도 기다림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평생이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생기지는 않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와 이야기를 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죠. 오히려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이게 맞을지도 몰라.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일지 몰라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순간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은 오래 걸려요. 우리가 볼 땐 불안해요. 이게 정말 될 거야?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예. 지금도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 남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네, 저도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어머니도 저 때문에 그렇게 소갈머리를 앓으셨는데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세요. 우리가 볼 땐 더딘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노란색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약속하신 이가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시대요. 미쁘다가 뭐예요? 이쁘다. 자, 미쁘다 뭐예요?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약속하신 분이요, 변함이 없으시고요, 언제나 신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렇게 상황이 됐으니까 바꿔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여러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소망, 그 믿음 굳게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지나왔던 이 모든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의 시간들을 견뎌냈어요. 이 약속의 땅을 드디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김없이 성취되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는 흔적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이 쭉 적혀 있는 이 이야기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이 정복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흔적이에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6절 이후 7절 이후부터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장 맨 마지막인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란색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왕의 숫자가 몇 명이래요? 31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읽지는 않았어요. 여기 나오는 왕들의 이름이 막 적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요, 이게 뭐 의미 있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사자라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읽힐까요? 왕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적었다는 건 이스라엘이 치른 전투와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규모가 어땠는지를 드러내주는데, 여러분, 하지만 단순히 이거는 우리가 이겼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런 형태의 기쁨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나라, 많은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유가 있죠. 제가 여호수아서를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지혜가 뛰어나고 대단해서 이 나라와 이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주어진 승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흔적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은요, 그냥 읽지 않는 거예요. 이 왕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들이 정복했던 그 왕들, 그들이 다스렸던 그 나라와 그 땅, 그리고 그들과의 전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긴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 앞에 살펴봤던 여호수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1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노란색만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거래요. 물론 앞에 보이는 거는 이스라엘이 막 나갔죠. 이스라엘이 싸운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2장에 이들이 정복한 왕들의 이름 쫙 적혀 있는 거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셨던 흔적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 쭉 보면 이런 내용이 곳곳에 이 전쟁이 나에게 속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거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노란색만 시작.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그래서 이 전쟁을 주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했대요? 넘겨줬대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너희들에게 넘겨줬대요. 하나님이 뒤에서 방관하시다가 위험한데 내가 나갈게, 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 전쟁을 직접 치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구체적인 전술 지시까지. 사실 이건 전술이 아니죠.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에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8장 2절에서도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복병을 두려. 그러니까 구체적인 전술을 지휘하세요. 아이성 전투를 한번 실패하고 다시 점령하는 전투가 시작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복병을 둬. 그래서 가짜 퇴각을 하는 사이 아이성에서 군인들이 쫓아나가는 그 빈성을, 소위 말하면 빈성을 털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전술을 지휘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10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들이 누구를 어떻게 점령했는지 막 왕을 적어놓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흔적은 여러분, 우리의 나이,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승리가 된다는 근거로 남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흔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삶의 그 믿음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흔적은요, 감사와 확신을 줍니다. 이 믿음의 흔적을 통해 우리는 감사와 확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은혜의 발자취입니다. 자세하게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그 흔적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신 믿음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서의 정복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그들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 내용이 전부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정복했던 땅과 그들이 싸움에서 이겼던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들의 그냥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들만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몸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 흉터처럼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했던 순간들,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단했던 순간들, 상황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흔적들이 있을 겁니다. 지우라고 해도 지워질 수 없는,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 제 몸에는 아까 수술했던 흔적을 하나 말씀드렸지만 제 오른손에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랑 싸우다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유리를 깼어요. 근데 유리를 깨면서 그 유리가 파편이 떨어지면서 이 팔에 박혔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유리가 박히면서 이제 여기서 저는 처음 봤어요. 피가 쫙 튀는 걸 처음 봤어요. 병원 가서 이제 여기 꼬맨 흔적이 아직도 저한테 남아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흔적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흔적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의 흔적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걸 간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간증은 나한테 일어난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 인생에는 이런
잊혀지지 않는 순간들의 은혜의 흔적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가끔은 설교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기도 하고 저는 대표적으로 저의 상황이 그랬거든요. 경제적으로 편한 이렇게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한 가지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요거는 제가 정말 확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굶겨 죽이시진 않더라고요. 예. 무의미하게, 예. 무기력하게 굶겨 죽이시진 않아요. 예. 저희는 이제 막 빨간 딱지도 붙여봤고요. 제가 아직도 여러분 3분, 그 오뚜기 스프 아시죠? 그 분말가루. 예. 그걸 하나가 채 안 들은 걸 가지고요. 저희 엄마랑 여동생이랑 저랑 셋이서 먹겠다고 물을 많이 넣고 그걸 막 어떻게든 먹어보겠다고 그렇게 생활을 해봤거든요. 뭐 그 당시 전기, 가스 끊겨보는 거는 뭐 비일비재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너무 신기하게,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못해요. 제가 간증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고 너희를 돌보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얼마나 확실했던지 저는 하나님에 대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의 흔적들을 제 삶에 넣어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흔적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의 이 고백이 물론 우리가 이 전쟁 마무리에 이 전쟁의 결과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 흔적들, 이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런 거 말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싸우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붙드셨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라는 믿음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 흔적 가지고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세상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었어요. 그 예수의 흔적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믿음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흔적으로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우리의 이 상황들, 우리의 모든 만남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그 흔적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